오늘 뜻밖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내 삶이 가끔 아프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는데, 이 여자친구에게 아주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교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을 할 때 이 단어 선택을 잘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둘이 가을에 설악산에 이렇게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설악산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빠, 이 풍경 좀 보세요. 풍경이 참 가관이에요. 아니, 그때는 가관이라고 하지 말고 풍경이 참 장관이다 그래야지. 어머, 오빠, 장관은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단어 선택에 말실수가 있어서 이제 남자친구가 본인 아버지 육순잔치가 있어서 주의를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말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말만 꼭 해야 돼. 아버님, 육순잔치 너무 축하드려요. 이런 환갑잔치는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알았어, 오빠. 아버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님, 육갑잔치 축하드려요. 제 인생에 이런 화려한 육갑잔치는 처음이에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다 보면 그 실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아픔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실수는 노력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공부하면 되고, 또 건강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내 삶의 실수 같은 경우가 찾아오면 열심히 운동하면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고통의, 고난의,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는 경우, 그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을 하면 실제적인 결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혼의 기간에는 서로 동거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 약혼을 하고 나서 요셉이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함께 결혼할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자신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복잡 미묘한 그의 감정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밤새 울고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맞이했던 이 어려움의 감정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구경선 작가님이 함께 그런 고백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삶 가운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 또 우리 노사연 노사봉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어머니가 어제까지 건강하셨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두 다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혹시 제 인생에만 실수하신 건 아닌가요?
아마 요셉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사랑하는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아마 이 당시의 문화로는 요셉이 이 사실을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이 변하게 될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 이 설명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그 한 절 말씀만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설명해 주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게 될 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죠.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란의 테헤란의 한 왕궁에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모자이크 작품에 걸리게 될 첫 번째 의도는 모자이크 작품이 아니라 큰 거울을 거는 것이었다고 해요. 한 왕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건축가에게 그것을 의뢰했고, 세계적인 건축가는 그 외관과 내부를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울을 걸기 위해서 거울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가운데, 운송 과정 가운데 이 거울이 그만 깨지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였을 때 이 건축가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깨어진 거울을 더 잘게 부순 거죠. 그리고 그 깨어진 유리 거울을 벽에 붙여서 모자이크 작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거울을 볼 때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깨졌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깨어진 거울이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위대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어려운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실수가 아니셨네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역전으로 바꾸어 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놀란 나의 삶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고백하는 위대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뜻밖의 선물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찬양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한번 우리 이재 목사님께서 한번 불러주실 텐데 같이 듣기도 하고 또 따라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내 인생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님께 한번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날아다시는 밝아하지 않을 것 같아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기쁠 수 없는 것, 너무 멀리 가다기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이 아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뜻밖의 선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